이번 추석 한가위 참 의미 있는 선물을 택배로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교인이 보내주신 건데요. 화장품이었습니다. 내가 피부 발진이 심해서 보내주신 건가? 근데 뜯어보니까 완전 감동. 7가지 화장품이 그 안에 세트로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화장품은 크림이었어요. 제 주름 이마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크림 이름이 감동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상냥함. 야, 여러분 이런 크림 발라보셨어요? 두 번째 화장품 립스틱이었는데요. 그 이름도 감동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침묵. 이야, 이런 거 있구나. 세 번째 화장품은 아이크림이었어요. 내 맑고 고운 이 두 눈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아이크림의 이름이 놀라웠어요. 정직과 진실. 이런 게 있나? 네 번째는 로션이었어요. 보니까 이 로션의 이름도 감동이었어요. 미소. 내 울퉁불퉁 피부, 내 이 울퉁불퉁 찡그린 얼굴을 좀 피라고 보내주신 것 같았어요. 다섯 번째 화장품은 피부 영양제였어요. 근데 이름이 성실. 기가 막히잖아요. 성실로 내 피부를 좀 영양을 많이 보충을 하라는 그런 의미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화장품은 세안 비누였어요. 야, 내가 지금 딱 떨어져 가는데 너무 잘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세안 비누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미안. 이거 바를 때마다 미안한 마음들 가지면서 다 털어버리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화장품은 기가 막혀요. 향수였어요. 100만 불짜리 향수였어요. 그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용서. 칙칙칙칙. 오늘 예배 나오면서 이 용서라는 향수를 온몸에 뿌리고 나왔습니다. 야, 이런 화장품 세트도 있구나. 누가 보냈지? 다시 택배 봉투를 뒤집어 보았어요. 이렇게 주소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보내는 주소.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조우리 1004번지. 보내는 사람이 1004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그분, 지금 그분은 아실 거예요. 축복 있으라. 이 화장품 세트 때문에 이번 추석 한가위 한결 더 아름답게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 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추석 한가위 오가는 길마다 이 가을을 만끽할 수 있으셨지요. 오늘 교회 오면서도 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다. 정말 너무너무 햇볕이 좋아 보였어요. 정말 풍성한 추수가 되겠구나. 맑고 깨끗하고 시립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이 가을이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이번 추석 한가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가득가득 심읍시다. 담읍시다. 품읍시다. 먹읍시다. 향기를 내뿜읍시다. 우리말 아름다움이라는 게 아름과 다움이 합성된 말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다움은 뭐뭐 답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름이에요. 아름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한아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아버지가 온 가족을 따뜻하게 방구들을 데펴주시기 위해서 산에서 땔감을 해가지고 한아름 그 장작을 패가지고 오실 때 그때의 그 따뜻한 아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운 사람을 이 추석에 만났을 때 오메 내 새끼 왔냐 하면서 한아름 꼭 안아줄 때 그때 그 따뜻한 아름, 그게 아름다움의 아름입니다. 두 가지 공통점은 뭐예요?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이번 추석 한가위 아름다움, 이 따뜻함의 극치를 우리들이 맛볼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가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뭐든지 기쁨으로 하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뭐든지 기쁨으로 하라. 이 지점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단어가 유머입니다. 저는 지금 매우 썰렁한 유머들을 우리 지금 대전되던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올 한 해 동안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는 웃지 않으면서 웃기지도 않는 유머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엄청 고민합니다. 잠 안 자고 침대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핸드폰 뒤적입니다. 이번에는 무엇으로 웃겨드릴까? 여러분, 근데요, 미국에서 명설교자라고 했을 때는 유머가 있는 목사님을 일컫는다는 것 아세요? 미국에서 지금 제일 큰 교회가 4만 3천 명이 모이는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조엘 오스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긍정의 힘 이런 책들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에 복음이 있다 없다 호불호가 갈리면서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주저주저 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 4만 3천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이는 한 방의 노하우가 있다라는 것. 그게 뭐냐? 이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모든 주일날 설교의 시작을 항상 유머로 시작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머에는 복음이 없다. 흔히 호사가들이 그렇게 치부를 하지만 이 유머를 통해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그분의 고민입니다. 또 저의 고민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설교도 심각하기만 하면 실패합니다. 유머러스하게 비틀 수 있어야 명설교입니다. 대통령 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야당, 우리는 지금 싸우는 것만 보지만 여러분, 미국 여당, 야당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심각한 정책 대결도 항상 유머러스하게 비틀어 갑니다. 비틀어서 말하는 유머, 이게 대통령의 미덕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성들이 남편을 택할 때도 1순위가 유머입니다. 그래서 개그맨들이 다 분석을 해보면 아내가 뭐예요? 미인이에요. 또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다 10살 아래예요. 10살 아래 여성들이 왜 10살이나 많은 남성들을 택하겠어요? 일평생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유머 있는 남편이랑 살고 싶다. 심각한 세상살이, 심각한 얼굴 표정, 그것만으로는 이번 추석 한가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유머라는 것입니다. 이 유머라는 영어 단어는 14세기에 최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본디 유머라는 말은 라틴어 우모르에서 왔어요. 제가 라틴어를 신학교 때 공부하면서 이 우모르에서 유머가 왔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신학교 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이 우모르라는 라틴어는 몸에 흐른다는 게 중요해요. 액체, 즙, 주스 같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중세 서양인들은 인간의 우리 몸을 구성하는 4가지 액체 즙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신나고 활력이 넘치는 액체 즙, 그것을 다혈질이다 명명을 했습니다. 무기력하고 냉담한 액체 즙, 그것을 점액질이다 명명을 했습니다. 분노하고 성마른 액체 즙, 그것을 담즙질이다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적하고 슬픈 액체 즙, 그것을 우울질이다 이렇게 명명을 한 것입니다. 이 4가지 액체 즙이 인간의 전인 건강을 구성한다. 중세 서양 의사들은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의사들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도 이 흐트러진, 균형이 깨진 4가지 액체 즙을 다시 균형을 맞춰주는 것,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균형을 다시 맞추어주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바로 뭐다? 우모르, 유머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치유할 때 의사들은 아픈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중세 서양 의사들은 본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 중세 서양 의사들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참 지혜롭다 이렇게 본 거예요. 최근에 발달한 정신신경 면역학계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이 전인 건강에 균형이 깨지는 것, 이것을 다시 잡아주는 것, 이것이 다 이 4가지 액체 즙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 4가지 액체 즙이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오고, 이 4가지 액체 즙, 다혈질, 점액질, 담즙질, 우울질, 이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이 액체 즙, 주스 같은 것의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것,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치유의 관건이라고 오늘 우리의 현대의학에서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의사들은 오늘 또 없습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중세 서양 의사들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세시대 의사들의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 지혜의 왕,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기서 기쁨으로 먹고, 이것은 히브리어로 베심하 에콜이라는 말인데요, 우리의 올해 주제랑 똑같아요. 기쁨으로 먹으라, 유쾌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인상 찌푸리지 말고 유쾌하게 먹을 건 먹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마실지어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토브 벨레브 우샤테라는 말인데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마실지어다. 여러분, 이번 추석 한가위 먹으려면, 이왕이면 유쾌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을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유쾌하게 온 가족들이 기도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는 것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마음으로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요.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이 이번 추석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해왔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That's good, 참 보기 좋다, 좋다라고 이미 평가를 내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번 추석 한가위에 여러분, 그래서 기쁨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실지어다. 단 성경 추석에 보면은 술 고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구절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추석 한가위 고향 부모님을 찾아뵌 매형과 처남, 술에 취해서 고향 그 동네를 걷고 있었습니다. 매형이 말했습니다. 처남, 멋진 밤이야. 저 달 좀 봐. 처남이 술 취한 매형을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매형, 저건 달이 아니고 해여요, 해. 두 사람은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게 달입니까? 해입니까? 그 길 가던 사람 더 취해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이 동네에 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번 추석 한가위 기쁘게 받아주실 정도로만 먹고 또 마시라. 가족들이 기뻐하면, 즐거워하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8절에 보면은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희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바님, 깨끗하게 옷을 입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추석 한가위 아무리 연휴라 하더라도 백화점 갈 때 몸빼바지 입고 쓰레빠 끌고 찔찔 나가지 마라, 뭐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옷을 항상 깨끗하게 입고 기쁨으로 추석 한가위 부모님들을 찾아뵈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은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랬는데, 향기름은 히브리어로 베쉐멘이라는 건데요, 향수,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향유, 그런 의미입니다. 추석 한가위 부모님 찾아뵙고 산소에 성묘하고 그럴 때라도 여러분 머리를 아름다운 향수, 향유로 잘 정돈하고 좀 쓸어내리고 항상 싱글벙글 기쁨으로 부모님 찾아뵈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일에 교회 오실 때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부모님을 찾아뵈는 이 명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향기름을 머리에 잘 정돈해서 바르고 다니라고 하는데, 주일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를 찾아뵈는 이날,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일에는 예배 예티켓이 있다. 가장 고운 옷으로 입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교회 저도 어렸을 때 보면요, 주일날 한복을 입고 오셔요. 논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이게 다 초창기 한국의 선교로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일날은 가장 고운 머리로 이렇게 하고 와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거룩한 전통입니다. 거룩한 전통이라면 우리가 지켜갈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 예절, 하나님에 대한 예배 예티켓, 이것을 신앙 훈련이라고 가르쳐 온 것입니다. 기독교 명문 가문이라면 이 신앙 훈련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이 예배드리는 예절을 흐뭇해 하실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대손손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는 옷을 항상 깨끗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항상 아름답게 정돈하고 싱글벙글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이 온 가족 손잡고 오시면 그게 바로 신앙의 명문 가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가을에 좀 깨끗한 옷을 입고 오려고 해도 우리 여성들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장롱에 다 거적대기들만 있는 거잖아요. 오늘 교회 못 오신 분들 결국 다 입을 옷이 없어서 못 오신 거잖아요. 오늘 복음의 핵심은 그런 의미에서 옷 잘 입어라, 머리 잘 손질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라는 겁니다. 뭡니까? 오늘 복음의 핵심은 뭐든지 옷이 어떻든지 머리가 어떻든지 뭐든지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가을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그러니 인생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려고 어리석게도 오늘을 놓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가을 추석 한가 연휴 기간 틈틈이 짬짬이 자주자주 웃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가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 말은 쉬운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추석 한가위 연휴 지금 아내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대화가 잘 되시나요? 저도 이번 추석 한가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저에게 가장 힘이 되는 사람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5사람이나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첫째, 우리 아내, 둘째, 우리 집사람, 셋째, 우리 부인, 넷째, 우리 와이프, 다섯째, 우리 애들 엄마. 여보,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아내가 내가 이 말을 했더니 징글징글하다고 그래. 징글징글하다고. 제발 좀 떨어져 나가라고. 그리고는 자기에게도 5가지 지금 꼭 필요한 게 있대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기가 막히더라고. 첫째 돈, 둘째 딸, 셋째 건강, 넷째 친구들, 다섯째 와이드 텔레비전. 그것만 끼면 다 만족스럽대요. 이 말을 듣고 지금 아내에게 남편이란 내 존재는 어떤 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딱 5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어떤 안수 집사님 이번에 보내주신 거예요. 안수 집사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국 남는 건 다시 부부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9절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여기서 헛되다 히브리어로 헤블레카, 덧없다, 가슴에 텅 빈 구멍이 뚫려 있다, 공허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그런 뜻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헛된 인생 즐겁게 살지어다. 여기서 즐겁게 살지어다, 이건 히브리어로 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레. 단순한 단어지만 의미가 매우 각별해요.
분별해서 즐길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무미한 삶의 연속이죠. 인생 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이 가을에 뭐냐?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을 잘 분별해서 오늘 이 현재를 틈틈이 짬짬이 자주자주 아내와 즐기며 살아라. 인생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려다가 어리석게도 오늘을 놓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부디 이 가을 추석 한가 연휴 기간 틈틈이 짬짬이 자주자주 아내와 웃으며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그 이유가 또 나와요.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우바 아쉐르 우바 아말레카 바하임 헬레카 후. 히브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활발하게 생명력 있게 발휘하면서 살아있을 때 걱정하고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고 불행을 겪고 고생하고 진절이 나는 노력을 한 끝에 여기까지 왔잖니? 이제 그 몫으로 받은 이 추석 한가위 네가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여 사랑하는 아내와 이번 추석 한가위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은 몫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서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아내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아내와 지금 틈틈이 짬짬이 자주자주 웃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와 지금 틈틈이 짬짬이 자주자주 웃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연휴 기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는 아내와 프로젝트를 공유하면 자주자주 웃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 말이냐? 요즘 아내랑 워드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 5글자 맞추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게임은요, 매일 전 세계인을 향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미국에 가셔서 안 해보셨어요? 전 배워왔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아내랑 내가 아는 모든 영어 단어를 떠올리면서 아내랑 엄청 머리를 돌려야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또 하나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항암 식사를 하잖아요. 아내도 함께 항암 식사를 하면서 함께 체중 감량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맵시나 보인다고 하니 아니 이렇게 아내와 이 체중 감량 프로젝트도 함께 하니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도 제가 더 커지고요. 재미도 솔찬히 있습니다. 둘째, 아내와 어떤 도피처를 찾아가서 자주자주 웃을 수 있겠더라고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아내하고 단 둘이만 갈 수 있는 곳, 가고 싶은 곳, 좋은 추억이 있는 곳, 서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곳,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곳, 결혼 기념일에 기대되는 일, 바쁜 가을이 오기 전 둘만의 여행, 다시 신혼여행을 온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 서로를 다시 마음과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꼭 타지가 아니어도 집이어도 좋겠더라고요. 집을 청소하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촛불을 켜고 대화를 즐기는 것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핵심은 압박감, 전화, 업무량, 일정, 세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서 내가 잠시 벗어나는 것입니다. 셋째,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해도 자주자주 웃을 수 있겠더라고요. 어젯밤 석양무렵 보문산 산책을 아내와 하면서 함께 산책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침묵도 좋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지금 너무 자연이 푸르디 푸른 색깔들이에요.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것, 신체 건강은 물론 관계 건강을 위해서도 좋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더 가깝게 되었습니다. 산책에는 분명 치료 효과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바쁘게 움직이는 이 사회에서 부부가 산책을 하면서 속도를 잠시 늦추는 것, 함께 삶을 즐기는 것, 너무 좋았습니다. 넷째, 하루 온종일은 아내와 실컷 놀아보는 것도 자주자주 웃을 수 있는 방법이겠더라고요. 저는 이번 연휴간 아내하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면서 실컷 놀아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오래된 보드게임을 꺼내서 아내와 놀기도 합니다. 아내와 함께 놀면서 하루를 이렇게 실컷 놀고 보니까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다 용서가 되고 다 품어야 될 것 같고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이런 놀이를 저는 예배의 한 형태다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저에게는 이런 놀이가 치료의 한 형태입니다. 다섯째, 아내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우리를 재발견하면 그것도 자주자주 웃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더라고요. 결혼 생활 3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우리라는 단어를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따로 살고 우리 부부만 남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발견하고 있습니다. 빈 둥지, 우리 부부 결혼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우리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절을 우리는 지금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서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도 저마다 취향이 다르고 취미도 다릅니다. 하지만 요즘은 우리라는 단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에 자녀들이 어리더라도 서로에게 재투자를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부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번 추석 한가위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부부가 이참에 서로에 대한 호칭을 바꿔보는 것도 저는 아주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끼리 서로 어떻게 호칭을 하세요? 자기야, 여보, 그리고 누구 아빠, 누구 엄마, 혹은 교회 직분을 사용해서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부는 호칭이 참 독특하더라고요. 호칭이 인간. 성은 모두가 다 이씨예요. 이 인간. 이 인간이 호칭을 이제 한번 새롭게 바꾸는 시도를 해봅시다. 옷 사러 가서 서로 나누는 대화, 이참에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봄직합니다. 아내들이 옷 사러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나 이상하지? 이때 남편들이 항상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빨리 살아. 집에 좀 가자. 아무거나 살아. 여러분, 이번에 새롭게 한번 시도해 봅시다. 아내가 나 이상하지? 그러면 새로운 기술 들어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색은 어려 보이고, 따라하라니까. 보라색은 어려 보이고, 분홍색은 날씬해 보여. 자, 이제 새로운 기술 한 방에 들어갑니다. 시작. 보라색은 어려 보이고, 분홍색은 날씬해 보여. 얼마나 새로운 시도입니까? 아내는 유머가 있는 남편을 좋아하고 남편은 웃어주는 아내를 좋아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참에 아내들이요, 웃는 기술도 새롭게 시도해 봅시다. 보통 어떻게 웃어요? 신혼 때 방구를 터더니 이제는 웃음도 텄어요. 새로운 시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손으로 입을 한번 가려주세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호호호호. 이렇게 아내들이 웃어주면요, 부부 상담 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들 생각에는 우리 아내가 나를 매력 덩어리로 생각해 주는구나, 이렇게 여긴다고. 진짜요. 자, 기술 들어갑니다. 시작. 입을 가리고 시작. 호호호호. 자, 추석 특집
새로운 기술 하나 더 들어갑니다. 고급 기술입니다. 자, 입을 가리고, 자, 시작. 호호호호. 그리고, 자, 두 손을 따서, 요렇게 한번 돌려줘. 이러면 남자들 뿅 간대요. 뿅 간대요. 믿거나 말거나 추석 특집입니다. 자, 시작. 손으로 입을 가리고, 호호호호. 두 손을 따서, 하.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가을,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가장 아름답게 사는 걸까요? 세 번째는 일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하여 하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기서 일은 성경 원어로 라소트, 소명이라는 말이에요.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네 손에 소명을 맡겨주신 대로 이 말씀이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베코하카 아세라고 되어 있어요. 생기 있게 살아있다는 싱싱한 느낌으로 하나님이 주신 네 소명을 다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또 여기 바로 나와요.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여기서 수월은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는 일도 없고 마세엔, 직업도 없다는 거예요. 계획도 없고 베헤시본, 계략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식도 없고 베다하트, 기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혜도 없음이니라. 베호쿠마, 재치도 이제 필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이 동안 이번 추석 한가위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직장일, 사업일, 교회일, 이 땅에서 일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하라. 이것이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어제 머니투데이라는 매체에 김기현 기자가 이런 보도를 냈더라고요. 지난 21일 미국 경제 매체 CNBC 보도를 재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서 지난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성인 5,0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일반적으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돈이 가장 중요하다, 24%밖에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를 갖는 게 만족스러운 삶에 가장 중요하다, 61%였습니다. 자녀를 갖는 것이 만족스러운 삶에 가장 중요하다, 26%였습니다. 결혼이 만족스러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 23%였습니다. 놀라운 건 72%가 내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전혀 다른 거였다라는 거예요. 71%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저는 이 설문 결과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뭘까?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돌보는 이 목회,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이 목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이 설교를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곱게 빚고 빚어서 가지고 나오는지. 이번 6개월 이 설교를 쉬고 목회를 쉬다 보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괴로웠어요. 생각해보니까 메뚜기도 한철, 저도 금방 물러날 나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리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도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러므로 일할 수 있을 때에 힘써 일하라. 이것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딱 33년 살다 간다. 짧은 인생, 화살같이 빠른 인생.
너무 이것저것 손대지 말고 너무너무 헷갈려 하지 말고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그 일을 일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해서 하다가 나한테 오너라. 그것이 가장 아름답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 여러분 이번 추석 한가위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